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집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을 맞아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 나갈 때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뇌물과 불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대구 경북 지역에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성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한승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조은시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한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회심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반되는 개인적인 변화의 큰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이 회심을 통한 한 개인적인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심만큼 중요한 개인적 신앙의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회심의 사건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불교에서도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종교적 깨달음이 회심의 출발점이 되지요. 불교의 기원전이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는 2500년 전 인도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런 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씨름하다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왕국을 빠져나와 수년간 고행과 수행 끝에 한 보리나무 밑에서 종교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불교가 생겨난 기원인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거와 비슷한 일화가 있지요. 바로 신라의 승려였던 원효대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 길을 가다가 동굴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지요. 자다가 갈증을 심하게 느껴서 주변을 더듬어 살펴보다가 물을 발견하고는 그 물을 아주 시원하게 마십니다. 그렇게 갈증을 아주 잘 해소하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지난밤 자신이 마신 그 물이 해골 속에 있었던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로 인해 원효대사는 크나큰 종교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은 그가 마신 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진리는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자주 회자되는 회심의 동기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회심은 그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사울인 바울이 다메섹 길목에서 경험한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회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은 로마 제국의 한 성인 길리기아에서 헬라 문화로 유명한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에서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과 비범한 지성으로 학문에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고 바리새적 율법주의로 무장한 탁월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볼 때 당시의 기독교 신앙은 조금 엉터리 신앙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다 죽임을 당한 이단 괴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역시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잔당일 뿐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으로 잔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혹한 박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몰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스데반을 잔혹하게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는 박해의 범위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뻗쳐 나갑니다. 이에 사울은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40km 정도 되는 그래도 꽤 먼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엄청나게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들고 그 다메섹까지 쫓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을 자신이 잘 마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잔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사울이 그 일을 성공했더라면 그는 유대교회에서 아주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러한 꿈을 가슴에 품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나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근처 한 길목에서 바울은 오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강렬하고 큰 빛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빛으로 인해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이 바로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충격에 빠지고 그로부터 3일 동안 눈을 뜰 수 없고
없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울을 멈춰 세운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는 한 개인의 회심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빛을 만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회심 사건은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회심이란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변화의 사건이 아닙니다. 회심은요, 외부로부터 비추어지는 비추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심은 빛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 때문에 오늘 회심의 사건은 내 내면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회심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회심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회심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회심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게 강력하고 밝은 빛이 비추어 내렸습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빛 대신 자신을 둘러 비추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지금까지 자신을 덮고 있는 것이 깊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어둠이 자신을 죄 가운데 살아가게 했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자신을 둘러 비치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둠 가운데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어둠의 사슬에서 깨어나 밝은 빛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회심의 시작입니다. 회심은 언제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캄캄하던 곳이 환해지려면요,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이 스스로 비춰질 수 없지요. 어둠은 외부로부터 비추어오는 빛으로 인해서 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의 회심은 불교나 다른 종교의 회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깨달음이나 각성이 회심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회심은 언제나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회심은요, 이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충격으로 인해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강력한 복음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비추어짐으로 변화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추어지는 빛과 부딪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들어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비추는 사건이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은혜의 빛 가운데 비추어지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아닌 주님의 빛, 은혜의 빛 가운데 세워져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빛의 은혜 가운데, 빛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회심은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고 인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바울이요 지금 땅에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그가 엎드린 것은 주님 앞에 경외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갑자기 비춘 강력한 빛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엎드려져 고꾸라지고 만 사건이죠. 빛으로의 충격은 어둠을 그렇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내가 수없이 노력해도 우리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을 비춰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그러나 그 어둠은 빛의 충격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의 충격은 우리들의 눈을 멀게도 하고 바닥에 고꾸라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지고 난 후에야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가던 사울이 빛의 충격,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바닥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엎드려진 후에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아주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죠. 근데 이 아담은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먼지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회심은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보통 바닥으로 추락하는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고난과 아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쌓여있는 수많은 죄악의 장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룩한 추락을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존재인지 그러한 회심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심은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신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종교적 신념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빛 비추임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라는 사실이 자신이 한평생 쌓아온 절대적 신념과 인생의 목적, 삶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오늘 본문에서 등등하다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등등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숨쉬다, 호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예수의 추종자들, 곧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박멸하는 일로 인하여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에게 숨쉬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절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런 행복감, 여러분들 그렇게 숨쉬는 호흡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숨쉬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호흡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숨쉬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호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멀고 힘겨운 길이었지만 그 길이 굉장한 기쁨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자신을 호흡하게 하는 일,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기쁨의 길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그가 빛의 충격으로 인해 멈춰선 그곳에서 들은 음성으로 인해 자신이 가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둠과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이었죠. 때문에 사울은 그 길에서 이제 멈춰 섭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던 그 길이 죄악의 길, 어둠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것이 회심의 역사입니다. 회심은 자신의 모든 가치가 붕괴되는 사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더 이상 자신이 살던 대로 계속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깨닫는 것이죠. 가치관의 파괴, 삶의 전복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회심의 사건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전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다 뒤집히고 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의 가치가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치의 전복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가치의 전복은 내가 깨지고 예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치의 전복은 내 삶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껏 달려오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충격으로 쓰러져 고꾸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 자신이 믿고 따라가던 것,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사울처럼 죽어가던 그 죄악의 길, 어둠의 길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호흡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길을 멈추어 주님께서 불러 이끌어 가시는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역사, 회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빛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회심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내가 그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뒤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로 뒤바뀌는 역사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불러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져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전부가 되어지는 나눔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주 앞에 모두 다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복내려 주셔서 주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은혜와 같은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 믿음의 길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